역사비평은 파산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성서를 성스러운 경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드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에서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성서는 변혁이다. 성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라는 월터 윙크의 책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딱 눈에 띄는 게 약간 색감이 뭔가 평소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배경톤에 여기가 좀 더 흰색에 가까운 제목이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의도가 있나요? 제가 이 책을 디자인하면서 이게 지금 약간 푸른 검정이거든요. 그 배경색이. 네네. 그러니까 아주 검정은 아니고 푸른 검정이고 이거는 약간 녹청색 에메랄드 색이잖아요. 두 개의 책이 영감을 줬어요. 그 하나는 이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네. 괴테가 쓴 파우스트. 파우스트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론은 잿빛이나 영원한 건 푸른 나무다.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이론의 한계와 어떤 우리 삶의 중요성? 네.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현대 철학자 중에서 알랭 바디우 네네. 라는 사람이 쓴 검은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약간 에세이인데, 저는 알랭 바디우 어려워서 잘 못 읽는데, 네. 읽은 게 딱 두 권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과 검은색인데, 그 알랭 바디우에 따르면 검은색이야말로 변증법의 색이다. 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이 결국에는 역사 비평을 포함한 근대적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우리 네.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 새로운 인기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네. 한마디로 영원한 푸른 나무를 찾아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푸른 나무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변증법적 성서 해석이고 그래서 그 둘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색부터 되게 심오한 의미가 있네요. 네, 민영님처럼 네. 저희 원래 성향상으로는 요 왠지 이 글 제목 글자 흰색으로 하든지 옅은 해석을 해야지. 왜냐면 네네네. 이 색의 조화가 좋으니까. 네네. 그쵸, 그쵸. 근데 조금 과감하게 어떤 잿빛 세계에서 벗어나서 변증법적을 거쳐서 좀 푸르름을 향하게 하려는 그런 거를 아무도 못 알아보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걸 그리고 네. 네, 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선들의 시리즈고 네. 그러니까 성서학 문양. 그래서 제 월터 윙크의 책인데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성서는 번역이다 라는 제목이고 월터 윙크란 학자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처음 접했냐면 같이 일하던 분이 이분 책을 막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한 걸 저한테 막 들려줬어요. 뭐 네네. 뺨을 맞았을 때 뭐 다른 뺨도 대라 이런 거나 네네. 뭐 오리를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그 비유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네. 그래서 되게 참신한 해석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괴짜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네. 이게 정설로 될 만한 해석인가? 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해석들이어서 네. 제 기억에는 되게 독특한 성서학자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있어. 그게 그 사탄의 치지와 예수의 비폭력에 나왔던 그 네네. 해석이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월터 윙크는 기본적으로 성서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이자 정치신학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여기 네. 그 저자 속에 적었지만 소주너스라는 그 지멀리스가 좀 진보적인 복음주의 잡지 소주너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월터 윙크를 추모사를 썼거든요. 추모기사에 올리면서 월터 윙크를 두고 최고의 정치신학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네. 월터 윙크는 기본적으로 성서학자라는 얘기죠. 근데 성서학자한테 정치신학자라는 평가를 한다는 건 이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조금은 다른 예지만 좀 비견해 볼 만한 예가 슈바이처 같아요. 맞아요. 저도 슈바이처 처음에 의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신학교 입학해보니까 신학자였다고? 네.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 슈바이처가 원래는 굉장히 민영님도 아시겠지만 역사적 예수 분야에서 네. 어떻게 보면 단 한 권만 꼽으라면 아마 꼽힐 수도 있을 예수생애 연구사라는 네. 아주 불세출의 고전을 썼잖아요. 그렇게 쓴 다음에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성서학자라면 바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서 주석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권 신약 전권 주석에 뭐 가담하고 뭐 편집하고 뭐 이렇게 좀 했겠죠. 근데 슈바이처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예술을 연구 하나 하고 바울의 신비주의라는 바울 책 하나 쓴 다음에 아프리카로 떴잖아요. 의사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축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하고 이제 내가 파악한 성서 이해는 끝났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는 내 삶으로 옮길 차례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거고 월터 윙크는 계속 성서를 읽어 나갔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성서를 해가지고 주석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서를 구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돼서 이 세계를 바꿔나가야 된다. 라는 점에서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급수 중시하고 그 신학사라든지 그런 어떤 흐름 안에서 딱 박혀서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비아가 되게 선호한 작가인데 윙크는 그러면서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윙크는 성서학에서 사실은 많이 인용되지 않아요. 성서학보다는 그나마 인용되는 건 해석학 분야에서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 인용된 인물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정치신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더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른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애초에 이 사람은 급수가 떨어지는 성서학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급수 평가 방식을 스스로 거부한 거죠. 나는 거기에서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간다는 점에서.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른바 리얼 띵이든지 아니면 사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가끔 가다가 진짜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슈바이처도 그 얘기지만 월터 윙크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베팅을 한 거죠. 여전히 이 사람의 통찰은 빛난다. 그래서 이 뒤에 시작하는 문구도 그렇고 책에 시작하는 문구도 그렇고 되게 다 충격적인 첫 시작이었는데요.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어디서 막 이걸 인용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성서학 관련된 문장, 첫 문장 중에서 가장 강렬한 문장을 뽑으라면은 이 문장이 아닐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독교 신학계에서 전체 그리스도교 신학을 따져보더라도 가장 근대 이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건 결국에는 역사 비평의 적용이겠죠. 성서를 어떤 성수론 경전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 문어적 문헌으로 대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인간이 쓴 어떤 역사 문헌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밝혀냈죠. 그런 차원에서 보이는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양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계는 학계대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데 교회는 여전히 성서를 성스러운 경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게다가 또 이제 민영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는 이 학문에 발굴되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배우는 건 역사 비평을 배우고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서를 성스러운 경전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거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코 마주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상황이 나온 거고 또 게다가 또 다른 현상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근본주의라는 게 더 강한 문자주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넘어서 찢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 비평을 충실하게 훈련받았던 월터 윙크는 이런 교회 현실의 한계, 동시에 학계도 점점 더 본인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 애초에 근데 이 역사 비평을 했던 이유는 성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빛을 얻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회 현장과 괴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스스로 상아탑에 더 갇히게 되는 거고 학계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과감하게 그것을 극복해서 교회와 성서 연구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이럴 때 보통 근본주의라든지 문자주의라든지 성경을 다시 성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 비평을 주장하는 사람도 더 역사문으로 문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양갈래길로 갈렸는데 그걸 넘어서 제3의 길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선언한 게 그 당시에는 학계에서는 역사 비평이 주류였으니까 이것에 공격을 강하게 가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역사 비평은 죽었다가 아니에요. 파산했다는 거는 전문장들 보면 알겠지만은 파산하는 회사도 좋은 물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좋은 인력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좋은 그럴싸한 외관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파산의 문제점은 결국 핵심은 기업이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거다. 파산하는 회사의 문제점은.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회 현장을 잃었다는 거죠. 파산한 회사에 필요한 거는 새로운 경영진과 새로운 경영 방식이듯이 역사 비평도 새로운 어떤 목적성과 그런 것들을 갖춰서 새로운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게 그 첫 문장.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비평은 파산했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데 네. 설명을 읽어보니까 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역사비평을 그냥 공격하려고 네. 원색적인 막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비평의 좋은 점을 유지하면서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제 이끌어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윙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윙크는 역사비평의 세례를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윙크가 어디였냐면 뉴욕 신학교, 아마 신학사를 보면은 기억해야 될 몇 안 되는 신학교인데 네. 뉴욕 유니온 신학교, 그 유명한 틸리가 네.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나 그리고 성서학의 그 당시에 여기에서 누가 교수였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레이먼드 브라운. 아, 요한복음 연구의 네, 네. 대가인 로마 가톨릭 신부님이신 그 레이먼드 브라운이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비평의 중심지 당시에서 그러네요. 네. 역사비평의 파산을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명이 안 됐죠. 아, 네. 근데 그러면서 결국 이 윙크가 대단한 점은 역사비평을 그냥 까는 게 말 그대로 민영님 얘기하듯이 네. 어떤 역사비평의 속성을 제대로 그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성서 해석사라는 흐름 안에서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서를 읽는 본래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하는 가운데 역사비평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 과정을 제시하는 다는 점에서 네. 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에 여러 가지 고려가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되게 해석학에서 이제 고전으로 자리 잡았지만 네. 우리가 이른바 해석학이라고 하면 듣게 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뭐 가다머라든지 하버마스라든지 릿게르라든지 지금은 이제 고전이지만 이 당시에는 출간되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릿게르의 해석의 갈등이라든지 네. 가다머의 진리학 방법이라든지 하버마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토마스 하다못해 우리가 패러다임으로 되게 알고 있는 토마스 쿤의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윙크가 이 책이 지금 50년 된 책인데 73년에 네.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지 1, 2년 아니면 많아야 2, 3년이 되지 않은 책들을 다 보고 그 통찰들을 빨아들여서 그 당시 성서학계에서는 아직 해석학적인 어떤 고려라는 것이 있지도 않던 때에 그거를 던진 거죠. 그럼 엄청 선구자였네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여기 막 패러다임을 막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친숙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그 당시에 이게 막 이 네. 논의가 시작됐던 그 당시에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토마스 쿤의 논의가 토마스 쿤의 책이 60년대 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인문학계에 아직 정착화돼서 쓰이기 전이에요. 그 점에서도 굉장히 네. 약간 경이롭다. 되게 미래를 내다보는 면이 있었네요. 민영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분은 이게 50년 전 책인데 이걸 왜 내냐. 근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네. 호소력이 있고 그 윙크가 제안한 것이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네. 충분히 사실은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윙크가 제안한 방식의 성서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지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변증법적 성서 해석을 뭐 제안한다 막 하면서 네. 뭐 부정일, 뭐 긍정, 뭐 부정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도식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그런 월트윙크는 좀 꿈꿨는지. 윙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해석으로 나가야 되냐 했을 때 초반에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전통이나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단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걸 그냥 별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정말 썼을까? 네. 기적은 정말 일어난 걸까? 이런 의심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비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다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여기까지는 다 해서 이 양재 책일 안에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된다. 네. 두 번째로 고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윙크가 신선하게 시작한 건 이 부정,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융합이라고 하고 네. 두 번째를 부정의 단계라고 하는데 네. 부정의 부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우리 자신을 회의해봐야 된다는 거야. 너는 근데 왜 그걸 묻고 있는데? 그럼 해석학에서 묻는 어떤 선입견이나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선지식? 선이해? 네. 나의 선이해를 점검해보는.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이 일어난 계기는 아마도 우리가 근대적 세계관,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이라는 인간 이해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성서라든지 전통을 마주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자신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지조차에 대해서도 메타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일종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역사 비평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서라는 불투만의 말을 빌면 성서라는 신화적 세계관에 있는 거를 탈신화하는 작업이라면 부정의 부정은 우리 안에 있는 신화들 우리를 둘러싼 현대적인 네. 근대적인 신화를 탈신화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성서가 갖고 있는 네. 진짜 메시지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탈신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3단계인데 친교다. 커뮤니온 이렇게 네. 돼 있죠. 그래서 본문과 우리의 친교가 일어나는 거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게 변증법적인 성세석이 그쵸. 되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그래서 친교가 이루어지면 또 끝이 아니라 이거 안에서 또 거리를 두고 나왔다가 또 다시 친교를 했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순환 관계가 생기는 네, 거죠. 일종의 사이클이 일어나는데 근데 단순 그냥 원을 그냥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네. 확대되면서 우리는 깊어지고 성서에 있는 세계도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약간 역사 비평을 그냥 무시하지도 않고 전통적인 성경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네. 둘 사이에 진짜 새로운 길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우리 이해와 네. 우리 자신의 세계 이해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세계를 번역할 수 있게 해주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이 원래 The Bible in Human Transformation 그래서 성서는 변혁이다. 네. 그래서 성서가 그냥 우리가 성서의 뜻만 파악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융합 단계든 그 미분화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미분화 단계든 역사 비평 단계든 그 1차 부정 단계든 둘 다 문제점은 결국에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있고 그냥 내가 대상의 뜻을 알면 파악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성서의 뜻을 알더라도 그게 나의 이거는 랜선 신학교의 신학 입문 때도 얘기한 건데 나의 기존의 암과 이것을 그냥 확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본 선경과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방식으로밖에 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 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리고 성서 안에서도 그런 나의 눈에 잡히지 않는 무수한 것들이 잠복해 있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자체를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오, 저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나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도 나를 읽어낸다. 그렇죠. 네. 그 말을 밍크식으로 바꾸자면 내가 나를 읽어낼 수 있을 때 성경이 여기서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다. 자꾸 본문이 스스로 말하라고 하는데 네.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바르트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본문은 말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본문이 실제로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재갈을 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이 순환당하고 있다. 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고전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을 사실 비판한 거기도 해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된다. 그냥 성경만 보면 된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을 그냥 성경 보면 된다라는 것도 어떤 세계관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결국엔 우리를 정당화하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열린 마음을 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린 마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열린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된다고 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저 하비콕스도 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한 거 본 것 같거든요. 네. 그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그런 쪽에서 네. 자기 성서 읽기에 3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신화적인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네. 이야기 속에 빠져서 읽었을 때 네. 역사 비평을 배워서 그걸 다 해체했을 때 네. 이걸 다 종합하면서 자기는 이제 읽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윙크가 훨씬 되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낸 것 같아요. 그쵸. 비슷한 그리고 계획이긴 한데. 역설적으로 하비콕스가 윙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지금 벌써 50년 된 책이잖아요. 네. 그 이후엔 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어. 나왔어요. 그래서 해석학을 실제로 많이 그 성서 네. 해석학자들은 그 티슬턴 책들만 봐도 뭐 티슬턴의 성서 해석학 같은 것만 봐도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요새는 어떻게 보면 너나 나나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출발점에 있었고 근데 여전히 이 문제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신선하다. 딱 이게 선언문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선언문 이후로 진짜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생겨났네요. 뭐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네. 다시 성경으로 이런 것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윙크가 일종의 프로메테우스처럼 네. 불을 가져왔고 그 불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팁을 소개해 주시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논쟁적인 책이고 도발하는 책이고 굉장히 네. 뜨거운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사람은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약간 거부감이 이를테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첫 문장이 역사 비평을 파산했다. 그러면 역사 비평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도발적인 사람들은 그 도발을 거부하는 건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예언자적인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 라고 하면 보면서 일단 한번 따라가 볼 때 어쨌든 도전을 받으면은 나중에 비판하더라도 나중에 그 길을 꼭 동의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값진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주가 또 재밌어요. 각주가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각주를 뭐 밋밋하게 그냥 이 책 보면 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 다 코멘트를 해놓고 바르트 교회교역에서 바르트 유명한 또 각주가 있잖아요. 교회교역 본문에 있는 자그마한 글씨로 별거 아닌 것 문제에서 되게 시도 때도 없이 토를 달아놓듯이 이 윙크도 이제 각주 하나 달면서 거기다 모든 굉장히 다양한 코멘트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나간다면 네. 또 재밌지 않을까. 윙크의 말에 빌리면 이 책은 강령의 골자만 있는 강령이고 선언문의 골자만 있는 선언문이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온몸을 자극하는 책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음미하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또 독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저희가 뒷표지에 네.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윙크의 책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영감을 주는 한방 펀치라인이 많아요. 오, 맞아요. 되게 인상적인 그리고 딱 귀에 딱 뭐랄까 이미지가 딱 받는 뭔가 마케터, 카피라이터를 해도 잘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근데 마지막도 저는 굉장히 멋있는데 조금 길지만 이 결론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책이 결국에는 누군가의 겨냥을 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 비평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학계에 주목받는 학자로 떠올랐던 윙크의 자기 반성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거를 알리면서 동시에 자기를 포함한 동료들의 어쨌든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게 남겨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학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성서학자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왜곡해 받아들이기라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해석 기법이 등장할 때마다 흥분했다. 이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변칙, 예외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최근에는 관객 비평, 구조주의, 정신사, 사회학적 분석 등 수많은 기법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기법은 낡은 객관주의 패러다임에 추가되는 요소들일 뿐 우리를 소외된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파산했다면 그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긴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몇몇 개념들이 아니라 소외된 정신, 즉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 자아상, 야망, 헌신, 가치관을 형성하는 정사와 권세다. 몇 가지 범주들의 변화를 주어서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축기다. 우리는 학계의 좋은 의견에 대한 의존, 학계에서 정의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변증법상 거리두기의 순간에 얼어붙은 파워스적 왜곡,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향한 비판적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은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분투한 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이는 자신이 더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말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쓴 책이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떤 도끼 같은 책,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기법이 발견돼서 그게 이걸 해결할 거라는 것도 결국 한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필요한 건 아예 이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담기는 것 같아요. 네. 패러다임 안에서의 작은 네.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법의 개발 이거는 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부수적인 변화를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패러다임에 종속된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자기응시.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월터 윙크의 성서는 변혁이다. 성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이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이 책의 도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면서 고민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